은혜 나눌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조금씩 그 무더위는 사라지는 것 같고요.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자기 집에 에어컨이 꺼져야 가을이 오는 집안도 있는 것 같아요. 기후적으로는 조금 있으면 언제 더웠느냐는 그런 시절을 맛보게 될 것인데, 여하튼 청명한 가을 날씨처럼 우리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장도 맑고 푸른 좋은 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온갖 그 가지고 있는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가벼워지고, 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가깝게는 히브리서 목사님이 1장부터 11장 40절까지 왜 그 이야기의 결론으로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라고 하는 말을 오늘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가깝게는 1장에서 11장 40절까지의 결론이고요. 또 멀게는 가깝게는 11장에서 소개하는 개인적으로는 15명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경주자들, 그 밖에 무명의 모든 기타 등등의 사람들의 이야기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한편으로는 뭐 요즘에 인생 맛집이라고도 하고, 또 인생 어, 또 인생의 그 성구, 자기만의 성구를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아닐까.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이 구절이 우리의 삶의 지침 같아요. 사실 저 오늘 본문은 저 그림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오늘 경주자로서, 신앙의 경주자로서 우리도 달려야 하는데, 달릴 것이고 또 달려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달릴 것인가? 어떻게 달려야 올바른 달리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 어떻게 달려야 우리가 끝까지 결승선에 이르렀을 때에 똑같이 달렸는데 어떤 사람은 상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그림을, 저 그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함은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 우연히 무슨 뭐 그 어떤 기도원 사역을 하시는 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을 막 치료를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막 그 치료를 하더라고요. 주문처럼 바라보라고 하니까 이 말을 막 반복하면서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바라 보라 하니까 또 막 사람이 거기서 같이 막 떨림을 하고, 그래서 그 사역이 잠깐 끝나니까 둘 다 제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막 주문 외우듯이. 우리 예전에 방언 못 받으면 뭐 천국 못 가는 줄 알고 그냥 어디 기도원 가는 곳마다 그 반복된 단어를 준비시켰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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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물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뭐 울분, 뭐 분노, 잠깐의 그런 것들은 사라질 수는 있겠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셔서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고치시고 또 인격적으로도 고치신다라고 그렇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용도로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이 예수 믿는 것에 따른 이 고난과 다양한 위협 가운데에 지금 상황이 성도들의 상황이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될까? 그냥 로마 체제하에 순응하면 안 될까?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너희들처럼 똑같은 고난을 받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불완전할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의 완전하고 시작과 끝이신 창시자이면서 또 완주자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그 1세기 성도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지금의 그리스도인인 신앙의 경주자들에게 오늘 두 가지 태도로 달려가면 이것은 분명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기쁨과 또한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두 가지 태도로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경주자, 신앙인을 경주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당시에 마라토너, 마라토너의 비유에서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이 성도들도 경주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경주자에게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태도가 소극적인 태도가 하나가 있고 적극적인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 첫 번째 소극적인 태도가 무엇이냐면 인내로서 경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사실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인내라고 하는 그런 단어보다는 번역상 계속해서 달리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의미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참 끈질기다, 지속적이다 그런 뜻이기도 한데 우리 경주자의 태도는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안 달리는 것이 아니라 경주자가 되었다면 경주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결승선까지 어떻게든지 뭐 배가 아프든 뭐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있든지 간에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가야 되는 게 경주자의 태도예요. 그런데 어떤 태도를 가지냐 이렇게 지속해서 인내로서 경주해야 하는 것인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달리기 선수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완주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 뭐 우리 한글 성경의 단어를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경주 뭐 한글 성경에는 경주를 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그냥 끝나는데 경주라고 하는 단어와 달리다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경주라고 하는 단어는 경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트랙을 돌다 그런 뜻도 있지만 또 그 경주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는 알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싸우다, 달리다, 인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주자라고 하는 말은 달려야 하는데 멈춰서는 안 되고 어떻게 달려야 되느냐 끝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경주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그 자체를 보면 이건 그냥 한가롭게 구경하거나 또 멍 때리거나 명상, 수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싸워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것을 싸우면서 계속해서 달려야 되느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경주자로 나왔는데 경주자로서의 그 복장을 안 갖췄다. 뭐 이게 달려서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면 모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볼 때야 저 사람은 달리기 선수로서의 자질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극적인 태도로서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이 권면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달리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것을 그대로 안고 죄의 누더기를 가지고 달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경주자, 달려야 하는 사람인 것을 오늘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달리는 사람이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면서 마치 이것은요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를 해야 빛나는 것처럼 또 배우가 무대에서 방송에서 출연해서 자기의 연기력을 발휘해야 아름다운 것처럼 신앙인은 달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 오늘은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달려가지고 지금 사라졌잖아요.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우리가 현재 달리는 사람으로 뛰는데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나라가 뭐 평가전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아주 열심히 달렸어요. 뭐 뭐라고 그럽니까? 그 후보 선수가 아니라 그 처음부터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골도 넣고 패스도 잘해서 어시스트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손흥민 선수는 그 자기의 모든 기력을 다하고 감독이 그 선수를 빼줬어요. 그럼 손흥민 선수는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죠. 뒤에서 벤치에서 선수들이 싸우도록 독려하고 바라보면서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달렸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금 달린 상황에서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볼 때에 우리가 볼 때에도 지난번에도 나눴습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벽하고 모두 다 훌륭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약간 고민할 때가 있어. 어떤 고민이냐면 신앙생활을 보통은 10년 하면 보통은 사회적으로는 전문가가 되는데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은 이 모든 면에서 인격적으로나 또한 사람의 관계적인 면나 완벽하고 훌륭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직분을 받았다고 했는데 보면은 어떤 때는 좀 갸우뚱거릴 만한 생각을 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볼 때 목사라고 해서 아는 것이 조금 더 있을 뿐이지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구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것 뿐이지 완전하고 완벽하지는 않았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과 완전한 인격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무겁고 또 얽매이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화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신학자이고 또 교수인 니제이 굽타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쓴 책이 있어요.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저도 사서 봤어요. 상당히 신선한 책이에요. 여기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닮아야 되겠다 하는 면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모범으로 제시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1세기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았냐를 보면 좀 체감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이상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위험했다고 하는 것, 매혹적이었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특징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으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하고 위험하다고 하는 말은 로마의 당시에 로마인들의 그 신과는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신이.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수호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지배한 정복한 사람들의 그 신들도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거든요. 신들이 자신들을 보호한다는데. 그런데 이상하고 위험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런 많고 많은 로마의 신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신들이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또 인간을 평화롭게 하고 또 인간의 성취를 이루어지는 신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좋은 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거 하면은 뭐 잘 될 거야, 또 이렇게 하면 이 신을 섬기면은 뭐 성공할 거야, 이런 보편적인 그런 로마인들의 생각을 거부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그렇잖아.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또 성취하고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렵죠.
왜 그런 그 좁은 길을 가냐? 왜 그렇게 네 인생을 허비하면서까지 소비하면서까지 왜 이 교회를 다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위험하고 이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보니까 대단히 매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매력적이었느냐? 이 예배의 모습을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제사장도 없고 제물도 없어요. 아무 형상이 없어요.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마음을 보면은 너무 평화롭고 여유가 있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들의 모습이 대단히 매력적이다. 아니, 세상의 모든 온갖 신들을 거부하면서 저렇게 평온할 수 있고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래서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바울도 베드로하고 싸우고 또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잘난 척하면서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서로 싸웠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바울이 사랑이 제일이다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들은 부족하고 또 불완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력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대단히 그들을 평화롭게 하고 여유롭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독특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을 평화롭게 하고 사랑스럽게 교제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력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불멸에 대한 약속 때문이었다라고 니제이 굽타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불멸에 대한 약속 때문에 공동체가 서로 싸우다가도 하나가 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더라도 그래 우리가 주님 오시면 한 형제자매로 살 것인데 그러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최근에 일어난 사건 사고 여러분도 보고 들으셨을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세상이 어떻게 이상하게 요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는데 사장없는 그 종업원에게 아르바이트생에게 가게를 맡겼더니 자기 계좌의 명의로 그 값을 받는 거예요. 사장이 한 달에 4천만 원씩 했던 평균 뭐 평균이요 평균 잘 나갈 땐 6천 한 달에 6천만 원도 벌었대요. 경주에서 시작을 한 그 수제 초콜릿을 만드는 회사 근데 그래도 4개의 점포를 냈는데 그 잘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맡겼더니 5일 근무하고 이틀 근무하는 2명을 맡겼더니 그 여학생 10대 아르바이트생이 현금으로 계좌 송금하면 2,000원을 깎아드려 해가지고 이거를 자기 계좌로 받은 거예요. 그 이상하다 생각해서 왜 매출이 4천만 원씩 평균 했던 것이 왜 1,000만 원으로 떨어졌을까? 나중에 어떻게 알고 보니까 이 10대 소녀가 아르바이트생이 자기 계좌로 받은 거예요. 다행히도 이 친구는 그렇게 그거 도대체 그렇게 해서 뭘 했느냐? 그 받아가지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자기 용돈 쓰고 용돈 벌기 위해서 그 버는데도 다행히도 이 친구는 사과하고 부모님이 그 변상을 해줘서 넘어갔다고 해요. 사정기관에 근무하는 자기 기관의 최고라고 여기는 어떤 젊은 그 두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뻔한 거짓말을 조직의 힘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조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그러니 조직이 우리를 감싸줄 거야. 그런 젊은 공직자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자기 여자친구를 그 남자친구가 유튜버를 하는 그 친구에게 돈을 받고 출연을 하게 해가지고 몰래 술도 못 마시는데 술을 먹이고 약을 먹여서 생방송으로 출연하게 하는 참 이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는가. 세상이 도대체 이 악의 도가니 속에 갇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1세기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은 신앙의 경주자들이야말로 불완전하지만 도덕적으로 100%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보다 내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은 벗어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고 달려야 하는 것이 운동선수의, 달리기 선수의 소극적인 태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그대로 달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고대 그리스도인 느제이 구타에 이야기하면은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알몸으로 달렸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없더라도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고 달려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경주자로서의 올바른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달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여전한 죄를 가지고는 달릴 수 없다고 하는 것.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 앞에 가벼운 자로서 죄를 덜어버리고 달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달려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벗어버려야 할 것은 단지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추장스러운 것 다,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버려야 할 것들을 여러분들 각자 다를 것입니다. 생각이 있을 거.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고 권력이고, 어떤 사람은 교만이고 허영심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맡기고 달리는 것, 벗고 달리는 것이 경주자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가볍게 우리를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가볍게 주님을 경주자로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태도는요,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적극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완전히 씻어져서 100%의 사람이 순백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를 따랐느냐에 따라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목사님은 두 번째 적극적인 태도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교과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믿음으로 살았던 15명 이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참고 자료에 불과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은 보조 자료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만하고 중단하는 경우는요, 대부분 예수님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인생 맞절이라고 하는 말을 드리는 이유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생각하면 절대 실족하지 않아요. 달리는 것을 멈출 수 없어요. 예수님도 시작하자마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는데, 해보니까 아이고, 이 인간들이 배신하고 원망스럽고, 아니 뭐 제자들이라고 불러 모았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려고나 하고, 또 자기가 서로 싸우기나 하고 하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에이, 포기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이랬다고 하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 감수하시고 통과하시고 이해하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아낌없이 내어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완주자로서 소개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말은요, 믿음의 시작자, 창시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음의 주, 우리의 믿는 도리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은 완주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앙인으로서 경주자로 오셔가지고 시작과 끝을 마감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게 두 번째 태도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뭔가를 예수님 외에 비슷한 형상을 예수님을 따를 때가 많아요. 요즘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JMS를 소개하거나, 또 신천지의 자기의 교리를 설파하거나,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는데요. 사실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완벽하진 않았어요. 불완전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은 1세기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면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사람은 평생 예수와 100% 일치할 수는 없구나. 그런데도 성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이 경주자로서의 태도로 예수를 바라보라, 생각하라고 바라본다고 하는 건 목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판단하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그 의미상으로는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5월에 2016년에도 TV에서 또는 신문사에서, 그 대형 신문사에서 이단에 관계되는 토론회를 했는데요.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에 누가 죽은 줄 알았는데 죽으면 또 그 사람이 또 나타나긴 하니까 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하나님,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20명 있다고 그래요. 내가 자칭 재림 예수야 라고 하는 사람이 50명. 총 합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현재 70명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보면 그렇게 메시아로 왔다고 자기가 했다가 사라지고 죽으면은 후계자가 또 나타나잖아요.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절대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자칭 예수 호소인, 자기 스스로가, 그러나 종교 사기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경주한다는 것,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 바라보다, 생각하다는 말은 시선을 고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쳐다봤다가 경주자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두고 그분에 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생각하라 라고 하는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분인가? 예수님만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단독으로만 900번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다, 그런 뜻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인데,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인성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도 인간과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구나.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 그 인간성이 담긴 말이 약 900번이 나타나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조합된 그 말이 200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만 1100번이 나타나는데 이 말을 성경의 그 신약 성경의 그 구절을 따져보면은 8절마다 한 번씩 예수라고 하는 말 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순간순간 성경을 읽고 펼칠 때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이 그 8절마다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정도로 잘 까먹으니까.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다른 걸 자꾸 바라보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은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지금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죠. 30대에 어느 정도 벌어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연차가 되면은
진급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교회도 뭐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모두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진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결승선에 도착했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대로 달려야 상을 받고 제대로 달려야 오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 주셨고 인내로서 경주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얽매이기 쉬운 짐을 벗어버리고 가볍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결승선에 이르게 되면 우리 안에도 예수님처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하고 권면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상 받기 위해서 달리되 계속적으로 달리되 죄를 좀 벗어버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죄가 없는 사람으로 달리는 소극적인 그러한 태도를 갖출 뿐만 아니라 날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실망시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서 주님이 누렸던 기쁨과 상을 받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